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디라와 더불어 수리를 하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을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에 들어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한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꿈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그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서 보는 가운데에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아나니아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성결한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삶과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확실할 때에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삶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시험을 혹 망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 실패를 경험해도 하나님이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전체가 온 세계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1등도 책임지시지만 꼴등도 책임지시고 또 힘 있는 사람도 책임지시지만 힘 약한 사람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결단하고 작정한다면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싸매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그런 삶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로, 성결한 공동체로 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가며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그리고 애굽에서 건진받은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광야를 지나오는 과정 가운데 40년이라고 하는 혹독한 훈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연습이었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면서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어떤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농사지을 만한 땅이 없었습니다. 거처할 집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로 인도하실까? 오늘은 무엇을 내려주실까? 오늘 어떻게 살게 하실까?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신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기를 4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와중에 원망도 있었고 불평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책망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진멸하시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를 연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습만 시키신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시고 율법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신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유도 없었고 뭔가 해볼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거기 가서는 자유인이 되고 또 내 것이 생기고 뭔가 해볼 만한 것들이 많이 생길 때에 잘하면 괜찮은데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우리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한눈 팔 수 있기 때문에 40년이라고 하는 혹독한 훈련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혹시 있을 때에 이것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훈련이고 연단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그 속에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또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뭐 그런 것들이 문제는 있지만 모든 고난이 다 훈련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래서 훈련의 과정으로 여기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영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고 삶에도 놀라운 발전과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제 모세가 40년을 이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생을 마감하게 되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이제 그때부터는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그냥 차지하는 거예요. 군사력이 막강하지 않잖아요. 이들이 뭔가 대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미 여러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고 성을 쌓아놓고 그랬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셨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차지하는데 정말 차지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 관문이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이에요. 그 성은 성벽이 두껍고 성은 높고 그 다음에 성은 크고 강한 사람들이 거기에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을 무너뜨려야 다른 성들도 무너뜨릴 수 있기에 그 성을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성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뭘 해보라고 하지 않고요, 순종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어느 정도 여력들을 허락해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작용을 하고 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들 똑똑하십니까? 공부 잘하셨습니까? 내가 실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실력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실력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실력을 맡겨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은 어쩌면 내 실력 이상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학교, 수련회, 청년 집회 이런 데도요, 관심으로 참여해야 되는데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가운데서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승승장구하겠다. 야, 이 정도면 뭐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고 그냥 돌라고 해서 빙글빙글 돌았는데 성이 무너진 것을 봤으니 앞으로 무슨 일인지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렇게 쉽다니. 그러면서 교만할 마음이 생길 때쯤 하나님이 여호수아 그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1절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기뻐하고 이제 앞으로 뭐든지 두렵지 않다라고 생각할 만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되네,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왜 진노하셨을까요?
공동체 전체를 볼 때는 그래도 순종을 잘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막 올라올 만한 이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은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기를 원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룩한 가운데 공동체 전체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너희 힘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것을 다 하게 하시는데 그 성을 무너뜨린 걸 너희의 소유물로 삼거나 너희의 자랑으로 삼으면 안 돼. 그런 의미에서 이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너희들이 취하면 안 된다. 이건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야. 온전히 바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이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다 진멸하고 여호와의 공간에 두는 것만 남겨둘 것이지 너희가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온전히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으니 너희가 온전히 바치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하나님이 해나가실 것이니까 저의 삶은 걱정이 없습니다. 주머니에 채우지 않아도 내 걸 챙겨놓지 않아도 아무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바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들 온전히 바치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때에 온전히 바친 그 한 사람들 틈에서 온전히 바치지 못하고 자기 것을 자신의 욕심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 채워주실 것인데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못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절에 가서 보니까 11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하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총괄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대함을 가지고 옆에 있는 아이성을 침략하는데 아이성에서 완전히 참패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그러고 들어갔는데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조그만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내가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온전히 바치라고 했는데 온전히 바치지 않았어요. 온전히 바치지 않은 것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도둑질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도둑질하고 속이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체 공동체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아간이 속이고 또 도둑질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 공동체 안에 이 누룩처럼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또 퍼져나갈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1절에 가서 이제 찾아보니까 아간이 뽑혔죠? 아간이 고백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곧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장막 안에 천막 안에 땅을 파고 그 속에다 묻어뒀어요. 아무도 모르게 묻어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한 이 행동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습니다. 땅속에 묻어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죠. 묻어둘 수 없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왜 탐내었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욕심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욕심이 생겨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욕심을 냈어요. 자, 하나님이 지적하신 일과 아간이 고백한 일 가운데 탐냈다라고 한 말이 여기 있죠. 앞에서는 거짓말을 속이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 속이는 일, 탐내는 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 책망받을 만한 일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이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아간과 그의 속속들은 다 돌로 침을 당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 이름을 아골골짜기가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다고 하니 이곳에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아간이 순결하지 못해서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탐심을 품어서 돌에 맞아 죽은 자리다. 악을 볼 자리다. 계속 후대에 내려오면서 기억할 만한 그러한 이름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그것 좀 조금 가졌다고 이렇게 처참하게 죽이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한 사람만 거룩해서 안 돼요. 너희 전체가 거룩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동체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며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전체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냐?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우리의 성결한 삶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저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착하게 살았는데요, 세상 사람들에 비교하면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완벽한 거룩하심처럼 우리들도 완벽한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가 사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벽한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음받게 될 때에 완벽한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을 때 그 하나 티끌까지도 씻음받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기를 사모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의 씻어주시는 그 보혈의 은총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슨 내가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많이 했더니, 기도를 많이 했더니, 성경 공부를 많이 했더니 내가 착해졌더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씻음받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나는 날마다 씻김 받고 있는가,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 보혈로 깨끗해져 있는가를 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표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거룩하지 못한 아간을 돌로 쳐 죽이게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우리가 무조건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싹 죄를 씻음받고 교회 공동체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사건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있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죠. 교회 안에 아름다운 연합과 또 함께 공유하고 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나눠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보기가 좋았고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저는 이런 그 성경의 이런 규절들을 보면서
나눠 가지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영심에서 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것들을 나눠 가지는 게 아니고요, 나눠 주는 거예요. 나눠 주머니에 내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라 나눠 주는 거예요. 물론 주니까 가져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마음, 주는 자가 복되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는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는 뭘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놓고 주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없는데 내놓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니까, 서로 주려고 그러니까 행복했던 거예요. 만약에 나도 어려워 서로 가져가려고 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없을 겁니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나도 부족하지만 좀 더 나도 좀 제공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을 가질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진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 서로 주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사상에 가서도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서 서로 내놨어요. 이건 내 건데 내 건드려, 이건 내가 가져갈 거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주기를 좋아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공동체로 초대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4장에 가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밥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니라. 서로 갖다가 자기들의 소유를 사도들의 밥 앞에 뒀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밥 앞에 뒀다고 하는 얘기는 사도들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가지고 온 것이지만, 내 밭을 팔아서 가져왔지만 사도들의 밥 앞에 두고 이것에 대해서 처리는 사도들이 알아서 하세요. 초대교회 초대 이국 집사를 세우기 전에는 사도들이 다 나눠주잖아요. 물론 이제 나눠주다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만 사도들에게 온전히 맡겼던 거예요. 이건 이미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의 모범으로 한 사람 등장하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3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서로 바나바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팔아서 이거 함께 나눠 씁시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죠. 그리고 막 나눠 쓰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맡겼고, 사도들이 적절하게 분배하는 과정에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서로 막 할 때에 저 사람도 안에 나도 해야지, 이런 마음도 들겠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어떤 그 영적인 도전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나도 좀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발적인 마음을 가진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5장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나니아는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자, 어떤 사람들이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내놓고 나눠 쓰게 했습니다. 바나바도 앞섰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런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 헌금을 한다, 어떤 해외에, 올해 우리가 해외 선교지에 예배당을 짓기로 연초에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얼마 하셨는데 또 얼마 하시겠습니까? 막 그러면 나도 해야 되겠구나, 눈치 봐서라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일을 이루는 일에는 돈은 부족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 5장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나바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드리는 것을 본, 또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것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5장 1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어요. 나도 동사를 얘기합니다. 팔았어요. 또 그 값을 얼마를 감추고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은 바나바가 했던 그 일과 또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것들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그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얼마인지는 알 수 없는데 이 일의 문제는 뭐냐면 다 팔아드리는 것처럼 하고
받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일부만 동참했다고 한다. 저 사람도 밭을 파서 나도 밭을 팔아야지. 밭 판 거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밭을 파는 걸 다 드리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 보이면서 했는데 사실은 자기 아내하고 둘이 삽비라와 더불어 그랬죠. 예전에는 또 이전에는 그 아내도 알더라 그랬죠. 뭘 알았어요? 끈적끈적 해가지고 얼마를 감추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써야지. 그리고 감추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하게 얼마를 우리가 쓰고 얼마만 내놓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라도 교회 안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밭을 팔아서 일부를 감췄다 해도 그게 얼마겠어요? 그냥 주머니 돈 내는 거하고 비교하는 게 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받으시면 교회는 부흥될 텐데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 아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 진노하셨다고 하는 표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뒤에 가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공모해서 감추고 일부만 내놓으면서 다 내놓는 것처럼 했을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쏟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내와 둘이 짜고 얘기했는데 감췄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팔기 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판 다음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억지로 드릴 필요도 없고 사람에게 눈치 보면서 할 필요도 없다. 이건 내 거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 이런 것들은 알아서 하는 일이에요.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눈치 보고 할 일도 아니고 누구도 했으니까 하는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런 생각이 종종 목회자에 들 때가 있어요. 이번에 공사를 하는데 한 5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쫙 분배해서 1,000만 원씩, 100만 원씩 하면 5천만 원 되겠네. 이렇게 계산하면 이 일이 쉽게 될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회원 아니에요? 그래서 쫙 분배해서 하면 그 일이 쉽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은 순수함과 자발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큰 마음, 좋은 마음 주시길 기도하십시오. 겁나십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이건 내 땅이고 판 다음에도 내 건데 왜 거기서 도용하느냐. 이 땅을 팔기로 했을 때와 판 이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작용한 하나의 영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3절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들어왔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땅을 팔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그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땅을 팔겠다고 교회 앞에 얘기할 때는 그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욕심이 생기게 되었고 속임, 거짓, 탐심 이런 것들이 아담이 먹었던 그 마음과 같이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저는 죄의 노예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셨어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안 하면 안 한다고 하면 되는데 사탄이 충동하는 마음 가운데 하려고 했다가 안 하려고 했다가 그러면서 흔들려서 욕심을 부리게 되었고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일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누굴 속인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아간이 땅을 파고 숨겨놨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성령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성령을 속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주 앞에 쏟아놓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때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진노하셨던 것처럼 아마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사람에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에게 자유의 마음을 주셨고 그가 어떻게 하든지 그냥 하나님은 그냥 예쁘게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속이고 나뉘는데 한 것처럼 하고 하는 이 위선 속에 거짓 속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아나니아가 쓰러지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이 사건 이후에 아나니아가 쓰러졌는데 장사를 지내러 간 사이에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어요. 그에게 또 묻습니다. 이게 다라는 거예요. 둘만 짜고 둘만 얘기했으니까 아무도 모를 줄 알고 또 속였더니 왜 속이느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삽비라도 쓰러져서 그도 들려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큰 헌신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순수하고 거룩한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씻어주세요. 순수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속이지 않고 순수하게 헌신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순수하게 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쁘게 보실 만한 순수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감춘 것 없습니까? 속인 것 없습니까? 부끄러운 일 없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에 다 쏟아놓고 털어놓을 때에 주님 다시 씻어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어떤 큰 손보다는 깨끗한 손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깨끗한 손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쓰러졌습니다. 이것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을 속인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위선적으로 가시적으로 선다고 하는 것, 뭐 수면 때문에 하는 것, 이거 두려운 일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그 지겨운 사람들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러고 결단했을 거예요. 그리고 삽비라가 왔는데 삽비라가 또 쓰러졌어요. 그리고 삽비라가 장례에서 지르고 하는 일들이 소문이 막 퍼져갔습니다. 이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마저도 이 교회와 이 일을 듣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크게 두려워했더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해서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고 거룩함으로 서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다짐하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이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야 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으로 구별되어 있다가 선택받아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야, 나 목사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분이 주어집니다. 어떤 연륜에 따라서 섬김의 봉사의 정도에 따라서 또 어떤 비전에 따라서 직분들이 주어지고 우리들이 어떤 해야 할 일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그것 때문에 억지로 이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 주시는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함으로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것 드리는 것보다 순수한 것 드릴 수 있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목사님은 큰 거 넣지 않으셔. 굳이 그렇게 크게 할 필요 없어. 10,000원도 좋아, 20,000원도 좋아. 그렇게 마음 먹으라고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기꺼이 밭을 팔아 드렸던 순수한 사람들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는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기꺼이 드릴 수 없는 이 마음이 안 돼 있는 사람의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 교회가 또 온 지역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거룩함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 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이 되도록 마음을 모으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알고 교회 일원으로서 한 사람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속임수나 함심이나 거짓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거룩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거룩함으로 공동체 전체가 거룩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는 주님의 피로 거룩함을 입었다.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결함을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겸손히, 혹시 내 안에 점과 티가 있다고 한다면 주 앞에 쏟아놓고 주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함을 끝까지 유지해가고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